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이 무더운 여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교회의 모습이 나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다양한 영적인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빨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다시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에 비교하여서 오늘 살펴볼 이 4대 교회는 더욱더 영적인 상황이 나쁜 아주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빨리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코마입니다. 여러분들, 코마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의학 드라마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환자가 코마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하죠.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코마는 의식이 없는 의식불명 상태를 코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는 몇 날 또는 며칠, 길게는 몇 년씩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거의 죽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죽은 상태처럼 보이는 이 코마 상태와 이 뇌사 상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마 상태와 뇌사 상태의 차이를 아시나요? 뇌사는 말 그대로 뇌가 죽은 겁니다. 뇌가 죽은 상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뇌가 해야 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뇌가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인 이 숨쉬는 기능조차도 뇌가 죽어버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뇌사 환자는 호흡기를 떼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코마는 말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신체적인 기능은 이상이 없는 것이죠. 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숨도 이렇게 쉬고 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코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씩 그 코마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만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환자들도 보고는 하죠.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정확하게는 코마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숨은 붙어 있는데 숨을 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7이라는 완전한 모든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별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겠죠. 온전한 성령과 또 모든 성도들을 가지신 분, 때로는 돕기도 하시고 또 들여다보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4대 교회를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길거리에 침을 뱉고 못된 행동을 했다, 그런 시시콜콜한 우리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상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낙심하여 있는지, 얼마나 바닥인지 내가 잘 감추고 포장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또 역시나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나의 신앙이 뜨겁고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모습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속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여 보시고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시기를 너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이름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가졌는가를 진단해 보시는 겁니다.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행위,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라는 것은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행위와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는가? 밀려 들어오는 그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지켰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기며 견디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를 그리스도인의 이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 생명을 가졌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가르침이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순수한 그 신앙을 등지고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주일이면은 교회가 북적북적이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행사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활동력 있게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순수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가? 교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순수한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살아있음의 기준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인 코마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의식불명의 상태, 영적인 코마 상태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크고 작게 모두의 그 영적인 상태가, 모든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각자 제각각 달랐지만은 4대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그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세벨에게 잠식을 당했다라고 주님께 혼이 났던 지난주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보다도 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영적인 가사 상태,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코마. 그래서 주님께서는 코마 상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세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코마는 뇌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코마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나마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곧 생명을 잃을 위기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진짜 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그 두아디라 교회는 다시 보니까 선녀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4대 교회의 행위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들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 다가 아니더라도 그래 몇 프로는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니 생명을 잃을 위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상태, 구원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이 짧은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대 4대 교회는 핍박을 못 이겨서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숨어서 믿거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서 살거나 누가 너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면 저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거나 그렇게 살았겠죠. 또한 세상의 회유와 우상숭배의 그 유혹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우상숭배 또한 함께 겸하여서 섬기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저 당시에 다양한 신들을 겸하여서 섬겼던 로마인들의 그 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기며 누군가 중에 그 한 사람처럼 기타 등등등의 한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남겨져 있던 그 사람들, 4대 교회에 남겨져 있던 그 사람들마저 이제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응급처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못 깨어나면 죽는다라고요. 구원을 잃게 된다고요. 그러니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코마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코마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 지난주 수련회 집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전투를 치러 가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로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하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실로암,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던 그 기억,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나가는 건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 내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난 나만의 그 실로암을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처음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처음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라. 그래서 네가 받았고 듣고 배웠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여서 지금 너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굳게 지켜라. 그것만이 네가 영적인 코마에서 깨어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감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나타날 때에 너는 그 때를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심판을, 주님의 그 판결을 통과할 수 없겠죠.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 날을 어느 때인지 언제가 그 때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측해서 그날만 잘하고 계셨다가 통과해 보시려고요? 그러다가 그 날짜가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주님이 잠깐 쉬었다가 오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도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 찾아오셔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우리 주님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서 천국 백성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4대 교회가 뇌사가 아니라 코마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순결한 신앙의 사람들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4대 교회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의 상태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얀 옷, 흰 옷을 입었다. 옷이라는 상징은 각자 성도들이 입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커멓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얗다 못해 빛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대 교회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온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 세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그리고 같은 교회의 동료들로부터 이미 그들에게 넘어가 버린 그 교회 동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 괴롭힘에 그들의 옷은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계란 세례를 받고 때로는 피로 얼룩지며 옷이 깨끗할 날이 없었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나와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요, 주님의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구원받은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주와 함께 다니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새벽별, 지난주 말씀에 새벽별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죠.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서 4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가 없다라고 혼이 났던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이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기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이켜보면은 어떤 자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핍박, 그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자들과 같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회개하여서 굳게 지키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깨어나게 되면 너도 지금은 비록 코마 상태에 있을 테지만 너도 그런 상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렇게 다시 코마에서 깨어난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자격이 있다라고 판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건요, 천국의 시민들의 명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오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썼다가 또 지울 수도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써줬다가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원은 얻었다가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천국 시민, 천국 그 주민등록부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이미 구원하시고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통로를 이미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믿는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천국 입장 티켓은 우리가 받았지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그 티켓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티켓을 소중히 잘 간직하여서 천국에 입장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미 우리가 입장하면서 그 티켓을 사용했으니까 더 이상 누가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왕이 천국의 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천국 파티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연 거예요. 파티의 주체자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지만은 구원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지만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이 파티에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파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집을 샀기 때문에 그랬고요. 손님이 오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고요. 자기 일이 바빠서 못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으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죠. 천국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스스로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결국 파티에 꼴이 나지 않는, 들어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초대하세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것이 이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바로 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속에 끼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과 잘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에는 정결하게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때에 따라서 구원은 세 가지의 개념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으로 나타나요. 구원의 1단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하심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 그 선물로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을 묘사합니다. 구원의 과정에 해당하는 2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는 그러나 구원은 또한 절대로 빼앗기는 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구원의 완성, 천국의 입성에 해당하는 이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해외여행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어떤 여행사에서 천국이라는 나라로 초대하는 무제한 프로모션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뿌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해서, 해외여행 티켓 너무 비싸잖아요.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그걸 받기를 거부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있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티켓이 뿌려지고 있는데, 막 그냥 무제한으로 뿌려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잡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무제한 티켓이, 천국 티켓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다 여기면서 여행사에서 나눠주는 그 티켓을 잡았습니다.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티켓을 들고 그 나라에 입국 심사를 하러 가기까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 취소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해야 가겠죠. 집안일도 해놔야 될 거고요.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생겨요. 공항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출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차를 놓칠 수도 있고 비행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행기 표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소매치기를 당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 티켓을 빼앗아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항상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좀도둑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방해를 넘어서 결국 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 합니까?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입국 심사를 해요. 얼마나 떨려요. 그 앞에 서면. 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떨리잖아요. 입국 심사에서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가 않고 비자가 없으면 또는 뭔가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껏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뭔가 흠결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입국 심사에서 여건이 만료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된다 여겨지면은 입국 도장 꽝 찍어주면서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티켓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있겠지만 일단 입국하고 나면 더 이상 그 티켓을 빼앗길 일이 없겠죠. 구원을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인정을 받았고 그 티켓을 사용했고 그 나라에 입국했으니까 말이에요. 더 이상 빼앗길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그냥 성경은 이 모든 세 가지의 과정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셔서 입국 심사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실을 판단하실 그 심판의 날까지, 입국 심사 그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에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은 자들, 그런 이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또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심으로 흰 옷을 입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은 이후로는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을 약속해 줄 테니 빨리 깨어나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싸우며 노력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순수한 믿음, 순결한 신앙을 도대체 가질 수가 있어? 그건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있어서 순결할 수 있으며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흠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흠이 있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얗게 씻겨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흠결이 있어서 이미 틀렸다. 나는 천국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이미 더럽다. 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 하신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타협입니다. 그것 또한 타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의식불명에 빠져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조차도 깨어나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고 채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에는 너 역시도 흰 옷을 내가 입혀주겠노라고 약속하시죠. 생명책에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나 그런 연약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계 만들어 가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이요, 자격 있는 자가 되도록이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어버린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속에서 튀어나오라고 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다른 어떠한 것도 너에게 바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것만 해내면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헬스장 관장님 같으십니다. 진짜로 그것만 이겨내면 하나님 저 받아주실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이겨내면요, 또 한 단계 성장한 만큼 조금 더 다른 것을 얹어서 짐을 지워주십니다.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시죠.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단계 우리의 그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 있는 자들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미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우리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와 타협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타협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십시다. 그리하여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며,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 이름을 받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비록 세상에 물들고 또한 타협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구별하지도 못한 채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받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합당하다, 자격이 있노라 인정받는 자들 다 되게 하시며,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